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항상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삶이 너무 바쁘신가요? 예. 평안할 날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아무 할 일 없어서 쉬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할 일 없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나이 드시면 갑자기 늙으시잖아요.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힘들고 할 일이 없어도 힘들고 고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대로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예요. 삼촌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해주는 편지입니다. 너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면 안 돼. 그렇게는 안 후려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살게 해라. 그 다음에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거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해라.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게 해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너무 바쁘게 살죠.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바쁘게 살죠. 한국에는. 왜 그래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현재랑 여기 현서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천국이라고. 세상에 이런 삶도 있다는, 얘네들은 뭔가 다른 걸 보고 가는 거죠. 그쵸? 그쵸? 뭔가 다른 거를 보고 갔으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에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은 봐야지 변하거든요. 보고 변합니다. 보지 못하면 안 변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실 때도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항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쁘게 해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거울 한번 잘 보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자기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 얼굴 표정이 어떤지, 어떤 표정을 짓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 없이 해야 할 일들의 그 다음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바쁘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는 말을 헬라 말은 아탁토스라고 하거든요. 택틱이 없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만 하고 전략이 없는 지휘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싸워봐. 막 이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성경은 오히려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없을 때 사람은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영생이고 진짜 삶으로 우리를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좀 다르죠. 또 하나 사탄은 마귀의 전략 가운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껏 붙잡으려고 달려왔던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고통을 통하여서. 그래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고통 없는 삶, 환란이 없는 삶, 순조롭고 순탄하게만 한 삶, 이거는 좋은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란이 오히려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어요? 언제 기도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무릎 꿇고 해보셨어요? 힘들었을 때죠.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 고통에 직면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겪어야 할 것으로서 약속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너희에게 겪어져야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5장 1절과 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을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해서 환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환난 없는 평강이 아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라고 했지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상무념의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꽉 차고 채워서 솟아나고 넘쳐나서 흘러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물물을 푸지 않으면 우물물은 마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과 같이 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절망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것인데 평강은 그때 찾아오고 그때에도 누려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것이 평강의 파괴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평강이 평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환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잘 가는 거죠. 저놈 때문이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더 큰 환난이죠. 더 큰 고통이 되죠. 외적인 환경보다도.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꼭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닐 수 있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기가 잘못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잠시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만 끝이 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을 찾고 보다 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평강과 환난은 성경에서 같이 갑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항상 평안에 대한 약속과 환난에 대한 약속이 같이 갑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없으면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 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만, 그쪽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다거나 믿으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전도하다 하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환난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어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는 것과 환난을 겪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로 부름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하게 평강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약속되는 평강은 환난 없는 평강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환난과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공고가 혹시 없다면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사실은 오히려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돌지 않고서야, 꽃 꽂지 않고서야, 환난,
그런 걸 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본문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환난은 결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다 겪어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 환난이 언제 너희들을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더냐. 오히려 너희를 더 강하게 하지 않더냐. 그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고통이 다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는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럼 너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영광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 딴 얘기 아니고 성경이 하는 진리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필수 과목이 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부터 찾아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이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데 이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맴매를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아들답게 만드는 훈련을 뜻합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아들답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너희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에 누리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면서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풀장이 딸려있는 집에서 살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 거. 우리 청소년부 중에 한 명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통쾌하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본인만 빼놓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에 풀장이 있는데 아무 고통과 아무 노력과 아무 일 없이 그게 주어질 수 없죠. 그럼 그걸 갖고 제대로 살 수도 없지요. 그에게 복도 안 되지요. 복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을 줘도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줘도 영광을 영광답게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덥석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배우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비할 바 없는 것입니다. 19절이요.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무도 그 영광 근처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 있으세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소망하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로 부름을 받든 고난을 통과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리에 세워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참 아주 똥을 싸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 저 옆에 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니들이 한번 다 당해보고 알아서 그 더미에서 기어나와 이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십니다. 성령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같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성령은 옆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 가운데서 즐거움을 확보하고 평강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생명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혼자서 달리는 길과 옆에서 응원해 주는 분과 함께 달리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마땅히 길바를 따라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일의 역할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올 초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저랑 아무 연관도 없는 곳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박스입니다. 큰 박스 아니고 작은 박스인데 그 박스를 열어보고는 정말 기뻤고 그리고 뭉클했었습니다. 보면 라면들이 이렇게 그냥 뭐 신라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짜파게티, 그 다음에 짬뽕, 요즘에 새로 나온 이 다양한 형태의 라면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팬티, 또 뭐 사모님을 위해서 무슨 브레이즈요, 뭐 이런 것도 넣고, 여기엔 그런 게 없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쓸 수가 없어서 다 제일 큰 사이즈로 보내가지고,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반바지를 입어야 되나, 사실은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수첩, 달력, 커피, 타먹는 커피 있죠, 이런 거. 누가 아마 이거 보내는 분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경험이 많으신 분,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낸 것 중에 수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저랑 한 번도 보지 못한, 갈멜살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증자 이름도 수첩에 있긴 했지만, 품목 하나하나를 사면서 기도하며 아마 싸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딱 선물을 받았을 때 다 해봐야 5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냈던 것이 다 느껴지니까 받아보면 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보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구나.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저 어디 있지도 못하는 한국의 누군가를 통하여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곁에 보십시오. 곁에 위로해줄 수 있는 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 영광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지만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환난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피똥 싸고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서로가 다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더욱 어렵게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성령이 위로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곁에 있는 이 환란의 동지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것을 느끼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심지어 식물도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해주면 잘 자라고, 나쁜 얘기를 해주면 인상이 썩어가는데, 그렇죠? 기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지금 같이 있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기 오고 싶어지는 공동체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서로 허걱대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왜 부딪혀? 이렇게 하는 공간이 되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탄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탄식하는데 성령도 우리의 탄식에 함께 탄식해 주십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참 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었고, 그런데 사실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될지. 근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어지던 것이 아니었고, 저를 가장 크게 위로했던 것은 눈물을 머금은 눈이었고, 그런 목소리였었습니다. 무슨 미사여구나, 의미 깊은 말이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거나,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고, 저를 보고 한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친구였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친구와의 만남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일날 일부러 아침 일찍 시간 내서 왔었었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픈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겪었던 또 다른 이의 가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복을 복답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보다 훨씬 더 고난을 받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저러고도 살아가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밥 한 끼도 먹기 허걱대는 힘들어하는 아이들, 태어나서 계란 하나만 먹어도 실명 안 될 텐데 계란 하나 먹을 수 있는 단백질도 없어서 실명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들 보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힘을 내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힘들게 죽었더라라고 하면 비참해지죠.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 힘듦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익부의 지치나 이지선 자매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그의 못 잡는 손과 찾아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삶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